지금으로부터 약 한 158년 전 우리나라 조선은 오늘 이 대한민국처럼 세계 열방 가운데 잘 알려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중심으로 변방 아주 구석진 곳에서 잘 알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무지, 가난, 우상 숭배, 외국인에 대한 배척 등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8년 전에 이 땅을 사랑해서 조선을 사랑해서 그 가슴에 한문 성경을 들고 이 땅에 와 성경을 뿌리고 순교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본명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인데요. 1839년 9월 7일 영국 웨일즈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순교를 하셨는데요. 그가 태어난 9월에 1866년 9월에 그러니까 만 27세의 젊은 나이로 그가 태어난 9월에 이 조선이라는 땅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선교를 한 것은 짧게 예수를 외치면서 성경을 던진 것이 전부였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은요. 1866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에 오게 되는데요. 당시 조선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이 외국인에 대한 어떤 경계가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너럴 셔먼호랑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 배를 침몰시켜버리게 됩니다. 이때에 배에 타고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준비해온 성경을 가슴에 품고 대동강변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성경을 뿌리다가 붙잡혀 처형당하고 순교하시게 되셨습니다. 이때에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칼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해 주었는데요. 성경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칼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 상황을 이 박충건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할 때 성경책을 전달했을 때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이 뿌린 성경을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웃으면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희한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에서 그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훗날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2살밖에 되지 않은 최치량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숙부를 따라왔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현장을 목도하게 돼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뿌려진 성경 3권을 가지고 자기 집에 오게 됩니다. 근데 가까운 시간 안에 이 성경 소지자에게 체포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불태워버리고요,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최치량이라는 청소년이 학생이 이때 당시에
성경을 회수해 폐기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이 성경 세 권을 갖다 줍니다. 근데 영문주사 이 박영식이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찢어서 자기 방에 집에 벽지로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훅 들어와서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에 놀러온 방문하게 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가 박영식의 집에 들렸다가 또 그 벽에 성경으로 벽지를 붙여놨는데요. 그것을 보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영태라는 분은요, 평양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남 장로교회 선교사로 파송된 이 레이널즈의 조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성서 번역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성경 번역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한국 조선에 와가지고요, 외마디 예수만 외치고 성경 뿌린 게 토마스 선교사님의 선교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주워다가 읽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한국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 27세에 젊은 나이로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조선이라는 외국인을 더없이 이렇게 배척하고 몰아냈던 이 땅에 와서 성경을 뿌리고 순교한 그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오늘날 한 700에서 800만 정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이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지금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하게 복음의 빛을 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선교학교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양화진 선교사님의 묘역에 다녀왔는데요. 저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안내를 받으면 참 은혜와 감동이 있는데요. 그 묘역 가운데 세 분의 선교사님만 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선교사님은 루비알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1883년 1월 28일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을 하셨는데요. 1905년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하고요. 미국 남감리교회에서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2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캔드릭 선교사님은 1년은 교사로 1년은 대학 특별과를 더 공부한 뒤에 1907년 24세의 나이로 9월 텍사스 애빗 청년의 후원으로 미국 남감리회 해외 여선교회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에 체제하는 기간이 1년도 못 되었는데요. 황해도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모든 선교사님이 그렇듯 우선은 좀 한국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한국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급성 맹장염으로 인해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수술 받았으나 1908년 8월 15일 25세의 젊은 처녀 선교사로 순교하여 양화진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묘지에는 고향 애빗 청년 회원들이 모금하여 묘비를 세워 주었는데요. 화강석을 조각하여 만든 비문 상단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그러면 이 비문에 새긴 이 문구는 캔드릭 선교사님이 생존했을 당시에 애빗 청년에 보낸 편지 속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 편지가 애빗 청년들에게 전달됐을 당시에 이 청년회는요, 연합대회를 개최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순간 그래도 캔드릭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구나, 참 감사, 감동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전보를 통해서 캔드릭 선교사님이 순교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아마 큰
대회 집회 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전보를 통해서 켄드릭 선교사님이 25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이라는 땅에서 순교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어서 이 대회에 참석한 20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지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텍사스 애비 청년회는요, 해마다 헌금을 해서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켄드릭은요, 내가 죽거든 20, 30, 50명의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라는 유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참 세계를 중심으로 변방에 있었던 이 조선이라는 땅에 이 25세 켄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와서 죽음으로 순교의 피를 뿌리게 되자 잊혀져 버린 땅이 아니고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선교사님이 조선으로 오게 되고요, 단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가보지 못했던 이 조선을 위해서 그 젊은 사람들이 헌금하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외국인들 그렇게 배척하고 미워하고 온 사람마다 다 잡아 죽였던 이 조선이라는 땅에 그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 인한 빚진 자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아낌없이 물질로 선교사님을 보내는 일이 과거 158년 전 조선이라는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양화진의 모욕에 가면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역이 있는데요, 1863년 1월 26일 미국 버몬트에서 목사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 잠깐 유경공원 교사로 내한하셨다가 다시 돌아가셨다가 이제 1893년 9월 감리교회 선교사로 다시 한국에 내한해서 본격적인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한국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호모 헐버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살아갈 방도는 교육뿐이며 한국을 정복한 민족 일본입니다. 대등하게 될 때까지 교육에 전념해야 하며 순수한 인간성을 무기로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육 선구자로서 23년 동안 봉직하면서요, 한국의 문화 역사 각 분야의 한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열정적인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은 YMCA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분은 고종 황제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한. 추모비와 함께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러분, 이분의 자녀가 있는데요, 헐버트 2세입니다. 양화진 제1묘역에 이 헐버트 선교사님의 아들 노지도 있는데요, 이 비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896년 2월 출생하여 1897년 3월 사망한 셀던 헐버트. 그는 겨우 1년을 살다가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다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마 풍토병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박수길이라는 분이요, 아리랑을 부른 헐버트라는 글을 썼는데요, 구존으로 전해오던 민요를 서양식 악보로 기록한 것은 헐버트 선교사에 의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학 연구지에 보면은요, 코리아 보컬 뮤직이라는 제목으로 헐버트가 아리랑의 악보를 가사를 실은 것을 1896년 2월에 가사를 실은 것은 1896년 2월에 태어난 아들이 생후 1년 만에 죽게 된 슬픔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죄송합니다, 네팔에 선교를 갔을 때에 네팔도 악보가 없거든요. 악보가 없는데 노래를 어떻게 다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 선교사님인데 네팔에 가서 네팔 찬양들, 네팔 노래를 악보로 만드는 일만
선교로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이 또 아리랑을 이제 구존으로 내려오는 것을 악보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악보로 만들게 되었냐면 1890년 2월에 태어난 아들이 생후 1년 만에 죽게 된 슬픔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리랑이라는 가사를 묵상을 해보니까 와, 이게 마음속에 막 너무 깊이 와닿아요. 호모 헐버트가 1년 된 아들을 보내놓고 이 아리랑을 악보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부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자, 죄송합니다. 안 하려고 막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왜 이러냐는 겁니다. 왜 굳이 이 낙후된 땅 조선에 와서 선교하다가 아들을 잃고 그것도 27, 25 너무 젊은 때이잖아요. 누가 떠민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 와서 순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천의 목숨이 있어도 조선을 위해서 다 줘도 아깝지 않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참 젊은 때에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선교사님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33세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이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마음에서 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받은 바 이 복음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분들 마음속에 이 변방에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목숨이 있어도 내가 조선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고 싶다. 우리는 이미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또 앞서간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아니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의 빚진 값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박한철 선교사님, 박균호 선교사님 파송해서 후원하기도 하고요. 또 순에서 또 선교지를 결정해서 또 기도하고 물질로 또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 복음의 빚을 좀 갚아가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인데요. 제가 앞에 부분
조금이랑 마지막 부분 좀 잠깐 읽어볼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은 123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의 놀라운 이 기독교 부흥이라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고요. 그 이 기도의 혜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은혜 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가 선교사님께,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받은 복음의 은혜이고 빚이라면, 여러분 이제 남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나만 안일하게 편안하게 생활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 가는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